사사기 시대와 영적 혼란. 사사기 묵상 설교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가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걸 꼭 깨닫고 내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결단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그들은 왜 싸우기를 멈추었을까? 작년에 했던 드라마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했던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나의 나라. 본 사람. 인기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초반에 보다가 좀 후반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포기했던 드라마. 역사 드라마 목사님 꼭 즐겨보는데 가장 목사님이 좋아했던 시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이성계 그 다음에 이방원 그런 과정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 드라마를 봤는지 또 이 주인공 때문에 보람이가 출연하는 드라마 누구예요? 다 잊어먹고 양세종 예전에 우리 보람이 닮았다고 얘기했었잖아. 다 잊어먹었어.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영화인데 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 말에 그 원나라가 이제 서서히 멸망하고 명나라가 이제 남쪽으로부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동반도 지역은 그냥 그 아무도 세력이 없는 빈 세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이성계를 보내서 5만 명의 병력을 보내서 이제 이 요동 지역을 점령하기만 하면 돼요. 점령하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계와 백성들이 위화도 이제 압록강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 이제 그 고려 정권에서는 우리가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동 지역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찾았는데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싸우기가 어렵고 싸우니까 힘들고 우리가 왜 굳이 요동 땅을 왜 점령해야 되는데 요동 땅 점령해서 우리에게 뭐가 이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결국에 회군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마지막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 후에는 이제 중국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역사는 한반도에 머물게 돼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참 이 중요한 사건을 이 역사 드라마나 어디서 볼 때마다 목사님 안타까워요. 이때 진짜 요동 지역을 점거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을 한 반절은 차지하는 강대국이 됐을 텐데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포기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반도 안에 갇혀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라고 하고 목사님 계속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싸워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우리 자신은 내가 왜 싸워야지? 내가 왜 세상을 점령해야지? 내가 왜 말씀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되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고 지금 이 싸움에 청년회 때 승리하면 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일예배 꼭 지켜야 돼요? 제가 왜 힘들게 매일 큐티해야 돼요? 왜 매일 힘들게 세상에서 싸우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사사기의 주제와 배경 우리 여러분 2달 동안 묵상할 사사기의 주제와 배경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사사기의 주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혼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사사기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잡는데 목사님은 영적 혼란이라는 것으로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이 사사기는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워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도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있을 거예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취직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무슨 싸움을 해야지? 혼란스러운 시기. 이게 이제 사사기의 시대죠. 그리고 주제 말씀은 사사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말씀이 단순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그 영적 분위기를 한 구절로 압축한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영적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신앙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영적 지도자가 없고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알아서 좋은 대로 사는 그런 극심한 영적인 혼란기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배경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했죠. 아주 원래 출애굽기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이제 다른 서신서들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걸 12지파에게 나눠주죠. 너희들이 각 지파에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사무엘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400년의 혼란 시기. 이때가 이제 사사기 시대죠. 내용은 12명의 사사. 그 통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3명씩만 이름 대고 아는 사람. 삼손 잘 알죠. 드보라도 유명하죠. 여러 명의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2명의 사사들조차도 사실은 그 분명하게 확신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사사인데도 이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지도자도 혼란스럽고 백성들도 혼란스럽고 싸워야 될지 말지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다 우왕좌왕한 그런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사사기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사사기와 같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깨달아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적용시키고 출애굽기 보면서 이럴 때 홍해를 건너야 되는구나. 모세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사사기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적용시켜요.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적용하면서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서 순서를 잘못했네요. 사사기에 4S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분열시켜 살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괴로움을 주죠. 이게 다 깨졌네요. 목사님이 옮기면서 좀 깨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죄를 짓고 그다음에 슬픔이 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서플리케이션, 간구를 하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설베이션, 구원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구원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 짓고 또 죄 지면 또 이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걸 대략적으로 1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징하다 징해. 이게 그냥 12번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죄를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이제 바로 살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또 이제 살만하면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이제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이 우리 인생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사사기에 늪에 빠진 지금 청년들이 있어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 짓고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죄 짓고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지금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사기에 늪에 빠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나안 땅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결국에 바알을 섬기고,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이방 신들하고 놀아다니면서 혼란의 신앙을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 보내주셔서 조금 살만하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영적 혼란에 빠졌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와서는 왜 이런 영적 혼란에 빠졌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그 사사기 혼란에 빠진 부분이 내 인생의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전에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전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자꾸 이 신앙의 늪에 빠진 것처럼, 세상의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무너지고 일어서고 반복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사사기를 묵상하면 그 답이 나와요. 자, 넘어가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명령을 해요. 자,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카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우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야. 진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진멸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점령할 때 적당히 점령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점령해서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또 다 죽이고 그 성은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기도 말고 내 딸 그들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은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세요. 어떤 때 보면 아주 잔인하게 느껴져요. 그 가나안 땅,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400년 동안. 그러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들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씨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고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우상 문화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완전 그 우상들 멸해버리고 그 우상의 문화를 완전 차단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조차도 그 문화에 오염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문화를 차단시키고 그 문화와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아는 사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줄게. 그 좋은 땅을 줄게. 그 좋은 땅을 철저하게 다 싸워서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 다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근데 내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 그런 이유가 뭘까요? 좋아 보였어. 그런 이유도 있겠죠. 좋아 보여. 왜 그럴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힘드니까. 아니 더위에 어떻게 싸워요? 더위에 어떻게 예배드려? 더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힘들잖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야.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단어 중에서 중심 단어가 뭐냐면 철병거라는 단어가 철병.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이제 양치고 그리고 뭐 광야 건너올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만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여호수아 지도 아래 북방민족 연합군과 남방민족 연합군을 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이제 산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산지에 들어가가지고 천일병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있어. 그냥 그 나무 쪼가리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더운데 올라가야 돼. 지금 이 팔레스타인 얼마나 덥겠어. 우리도 더운데 땀 피질피질 흘리고 올라가면 거기 위에다 성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그 성을 어떻게 넘어가? 근데 그 성을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철병거 유물 사진을 목사님 가지고 왔습니다. 저렇게 철로 된 병거에다가 말들을 묶어가지고 그 말을 타고 공격하는 거야. 근데 평지에서 저 철병거가 공격해와도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근데 산지에서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철 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철병거가 지금 무기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물론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겠죠. 막 한 몇만 명 죽고 피 철철 흘리고 땀 막 엄청 흘리고 우리 여러분 말로 고생 개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든지 그 철병거를 막 싸우고 막 죽고 형제들 죽고 자녀들 죽고 피 흘리면서 어떻게든 점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 평지는 다 차지했는데 쟤네들도 지금 우리가 무서워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는 산지에서 살아. 우리는 여기 평지에서 살게. 그리고 야 우리 너 산지에 사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제 싸우지 말고 니네 아들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고 우리 딸 너희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사이좋게 지내고 너희 우상 우리도 섬기고 우리 하나님 너희도 섬기고 사이좋게 지내자. 결국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 이제 1장을 이제 수요일부터 묵상할 텐데 화요일부터 묵상할 텐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12지파가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전쟁의 기록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항상 앞장서 1등 지파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뒤에 항상 꼬공처럼 쫓아오는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꼬공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항상 같이 가요. 어떤 때는 시므온 지파가 따라오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같이 다녀요.
유다가 이제 먼저 항상 마형처럼 그 영적 이제 리더죠. 이스라엘 12지파에 먼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19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골짜기마다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열심히 싸웠어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뭔가 이제 느낌이 오죠. 함께 거주한다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문화를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자손들을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우리 서로 힘들지 서로 싸울 게 힘드니까 적당히 이제 서로 이만큼은 네 땅 이만큼은 내 땅 서로 함께 살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나이벌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므낫셋과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이제 싸운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받아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쟤네들 별로 우리 쫓아낼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아. 이제 결심하고 우리 여기 같이 살자. 그러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제 힘이 세지고도 이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 이제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의 전쟁기로 뻔하죠. 이제 유다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형들이 그랬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오죽하겠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거주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사사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승리한 것 같죠. 그래도 자기가 좋은 땅들 차지했으니까 점령하지 못한 백성들은 나중에 노예로 삼았으니까 같이 그냥 하층민으로 삼았으니까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패배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의 그 화려한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는 이제 그 목축 문화죠. 목축 문화는 어느 역사에나 보거나 별로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양들을 치고 천막에 거주하고. 그런데 농경 문화가 될수록 문화가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중심으로 아주 막 음란하고 화려한 그 우상 섬기는 문화가 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다 멸해야 되는데 남겨두니까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고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겼구나. 정말 저 가나안 민족들 완전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겠구나. 저들의 신이 우리의 올무가 되겠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겠구나. 우리의 자손들이 신앙이 무너지겠구나. 생각할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고 끝이에요. 울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지금이라도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지. 근데 울고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싸우기가 싫으니까, 힘드니까, 다시 산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철벽과 다시 맞서기가 힘드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야, 너희들 큐티해야 돼. 야, 얘들아, 너희들 매일 기도해야 돼. 너희 세상에서 술자리나 세상 문화, 이거 단절시켜야 돼.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깨달았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못 살았네.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에요. 왜 끝일까요?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살려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살려면 이 더위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지금 목사님도 매번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근데 막상 행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너무 지치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깨닫기는 하는데 그 싸움을 싸울 에너지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적군과 싸워요. 싸운데 내가 다 이겨가고 있어요. 굳이 다 이겨가고 있는데 저 사람 다 죽여서 뭐해. 완전 멸해서 뭐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봐줄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짓밟겠죠.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이건 지금 세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탄한테 이길 때 이제 내가 신앙 회복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안주할 때 다시금 사탄의 사격을 일으켜서 다시 우리를 철저히 짓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싸우지 못할까요? 힘드니까. 그 답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넘어가서 내가 싸우기를 포기하는 이유. 자, 1, 2, 3번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봐봐요. 내가 왜 영적 싸움을 포기했을까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싸우기를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 싸우기가 버겁기 때문에. 이것을 속마음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한 칸 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서로 편하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지를 점령해야 돼요. 저 산에 굳이 올라가가지고 저 산 농사짓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 산에 굳이 올라가서 그 산지 땅 조금 점령하려고 막 몇백 명 죽고 피 흘리고 지치고 다 군사물자 다 잃어가면서 몇 년 소비해가면서 굳이 그 산지를 왜 점령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또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막 갖고 내려와서 몇백 명 죽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해야지? 왜 이렇게 피 흘려야지?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해. 너 세상에서 결단해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싸워야 돼요? 그냥 적당히 그냥 술자리 가가지고 좀 분위기 맞춰주고, 그냥 적당히 놀러가서 좀 분위기 맞춰주고, 주일날 그냥 잠깐 일하고, 예배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빠져도,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도 편하고, 그 사람도, 기독교인데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야, 너 참 융통성 있어도 좋다. 야, 나 너 같은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우리 친구하자.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면 편하죠. 적당히 살면 저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직장에서도 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히 사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때론 철병거를 향해 달려들면서 산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피를 흘릴지라도 팔 하나가 잘릴지라도 다리 하나가 잘릴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론 이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결하면서 너무 힘들지라도 너무 큰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무 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하는 순간 한 가지 타협하고 두 가지 타협하고 세 가지 타협하고 결국에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보면 바알 앞에서 절하고 있고 아세라 앞에서 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넘어가는 두 번째, 싸우기가 싫기 때문에 자꾸 싸우라고 하는데 싸우기가 싫어요. 이유를 한번 더 넘어볼까요? 사실은 나도 상대방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아, 너 저 사람과 싸워야 돼. 근데 싸워야지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왜 쟤랑 싸워야 되지? 쟤도 알고 보면 착한 애인데 쟤도 나름대로 매력 있는 애인데 나름대로 사귀기 좋은 애인데 왜 굳이 싸워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가나안 문화와 싸워야 돼. 가나안 문화를 점령해야 돼. 저 우상의 문화를 다 불살라버려야 돼. 명령했어요. 그렇게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다 보니까 괜찮은 문화인데 재밌는데 이거 끌리는데 근데 왜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셔. 세상 문화를 멀리해라.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멀리해라. 왜 그래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데? 이거 달콤해 보이는데? 왜 그래야 돼? 싸우기가 싫은데 굳이 싸우라고 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마음에 그게 있어요. 야, 이거 결단해야 돼. 이 문화 멀리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 끊어버려야 돼.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좋은데? 나도 은근히 좋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자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싸우기를 포기하는 이유 세 번째,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마음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워야 돼. 처음엔 싸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일 지키라고 해서 힘들게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라고 해서 힘들게 11조 드리고 세상 문화 멀리하라고 해서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왜 남을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고 있지? 코로나라고 해서 더위라고 해서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데 왜 나만 힘들게 예배 드리고 있지? 나만 왜 힘들게 세상 문화에서 싸우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예전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유도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왜 싸워야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싸워야 됩니까? 내가 왜 싸워야 돼? 굳이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싸워야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막혀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싸워야지? 왜 싸워야 됩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위에서는 위화도 점령해서 요동 땅을 점령해야지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가면서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지? 왜 이 막 더운 기간에 장마 기간에 굳이 위화도까지 가야지? 왜 요동 땅까지 넘어가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한 달 월급 사가지고 월급 해서 카드값 내면 끝인데 그렇게 한 달 이어가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뭐 무슨 큰 비전이 있다고 큰 게 있다고 이렇게 싸워야지? 그 지금 싸움의 목적을 다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일본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싸우는 게 너무 버겁다. 힘들다 요즘. 일본 새벽 나왔어요. 싸우기가 싫기 때문에 나도 왜 싸워야지? 난 저 사람들 저 문화가 서로 좋게 적당히 섞여 있으면 좋은데. 2번 달콤하다.
이론은 없어요. 한명 들었어요. 3번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가장 많네요.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넘어가서 오늘의 결론 부분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 점령해서 거기서 나라 세우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가게 하는 거, 대학교 가게 하는 거, 결혼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발견해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데 이 직장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영적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너 좋고 나 좋고 적당히 지내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이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핍박당하면서 때로는 피눈물 흘리지만 이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걸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 지금 이 시기를 주신 목적,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에 여러분도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힘있게 목회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도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영적 사이클이 있죠. 목사님도. 근데 스스로 내 사이클을 돌이켜볼 때 가장 침체됐을 때가 언제냐? 돌이켜보니까 비전을 잃어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다. 결국에 싸워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 그때 결국에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굳이 왜 이 상황에서 예배드려야 되지? 내가 지금 왜 굳이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손해보면서 왜 이것을 지켜야 되지? 그걸 여러분이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사기의 내용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기를 원하는 건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꼭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같이 싸워가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사기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도 싸우고 소그룹별로 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기도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싸움을 포기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금 내가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신앙의 싸움을 포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금 신앙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결단의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싸움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적당히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는 그래서 타락의 늪에 침체 늪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침체되어 있는 영적 침체의 늪을 봅니다. 주님 내가 왜 싸우기를 포기했는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싸울 수 있는 열정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해서 살고자 했던 나의 안일한 신앙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적의 산지를 향해서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철병거를 향해서 다시금 돌진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그 영적인 승리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달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소그룹별로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